You know I can't do anything with a trust.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미 창세기 22장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그 대적의 성문을 너는 차지하리 되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자기 아들 독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보면 늘 습관적 불평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늘 이상하게 쟁쟁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불평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갖지 못하고 평안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침대에 눕혀놓지 않고 영육간에 간건함 주셨는데도 늘 만족감이 없고 감사도 없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분노요, 짜증이요, 우울이요, 고독입니다. 결국은 감사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하나님이 뭘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바로 인내심이 없는 어떤 결여입니다.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나를 미치게 하는 이 창세기 3장, 이 병에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에게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에 담아놓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했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을 큐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개는 안 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보다도 수천 년 전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교회라는 이미 기독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정마다 십자가 걸어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걸이 자체가 십자가고 매니큐어를 칠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칠합니다. 십자가 문화가 없는 곳이 없어요, 러시아는. 근데 가정들이 다 깨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깨져서 사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청년 하나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네 분이래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폭력에 시달렸대요. 그 결과가 지금 방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아침마다 큐티했던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수준으로, 가르침을 받는 수준으로만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빨리 받았던 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의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국은 마약 중독으로 국가가 이상해져 있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 큰 땅이 일본에게 여러분 장악되어졌었다니까요. 영국에 장악되어졌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사는 이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몸과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는 땅 문제로 문제가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밟는 땅을 나는 네게 주리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기른 318명의 군사가 세워지고 그의 군사가, 그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소식을 받고 단까지 쫓아가 그를 구출하였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과 당신의 종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돌라. 우리가 가진 금과 보화를 당신에게 줄 테니 이것을 받고 언약을 맺어달라. 불신자들로부터 주는 돈은 내가 시루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내게 줬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거부가 됐다라는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 움직여가는가를 그는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찾아와 떡과 포도주로 그에게 잔치를 해설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10의 1을 드린다. 벌써 언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가진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늘 습관적인 불평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망각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타고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는 놈입니다. 이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앙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참으로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가진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면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신보다도 더 더럽고 자신보다도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실라나 디모데는 다르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을 바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아닙니까?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다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빛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너는 집중할지어다. 이것만 가져도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와요. 그런데 나 중심대로 미치게 하는 이 요물이 내 몸뚱아리에서 작동할 때마다 그 요물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중심은 나를 미치게 하는 내 몸에 요술이 들어가 있다니까. 요술쟁이가 한번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내 몸에 진짜 요술쟁이가 있어요 없어요? 변덕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쟁쟁거리냐 이 새끼야. 늘 봐도 시간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밥도 한두 끼 겨우 먹는데도 그 밥상머리에서 알 수 없이 사람 까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찔러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쳐가고 원망불능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다르게 사십시오.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다르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열방에서 너는 나오게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를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왜? 원죄를 가지고 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숨겨놓은 제자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애쓰고 힘쓴 제자들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만남을 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땅 있고 빌딩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나는 이제 다르다고 나를 바꾸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돼요. 먼저 우선순위부터 두세요. 그러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만남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다민족 사역은 굉장한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2세 3세가 우리 안산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 중에 여러분 그 지역의 도지사도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 사람 고려인이 꽤 많이 삽니다. 거기에 고려인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 만났다잖아요. 이런 지금 다민족 사역이 쉽게 여러분 열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유치부 어린이 그 메시지가 10가지로 통역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70%의 언어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빛에서는 빛의 경제가 흐르는 축복입니다. 전도자들의 비밀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막으면 안 가면 돼요. 성령이 열면 가면 되고, 성령이 나를 멈추면 돼요. 성령이 다른 길로 인도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못 옵니다. 왜? 들통나는 자리니까. 여러분이 찔림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침으로 올라오고 습관적 악행이 솟구치는 이 더러운 저주형을 이거 해결해야 살겠구나 하면서 막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교회는 절대 찔림, 고통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선포하지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무엇이 찔리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찔림이 온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더러운 자로 전락해 버리는구나.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땅에 엎드려지는 날이 오고 눈이 머는 날이 오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고 예수가 믿어진다? 좀 그렇습니다. 사실 안 무너지고 예수 믿으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인 나를 핍박하느냐. 원죄에서 여러분, 원죄 가지고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더러운 습성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알았잖아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의 권세가 더럽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한 이후 장로님들의 나중에 말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걸로 전락해서 구원도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을까요? 창세기 3장을 알아듣는 사람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빌립보 그 첫 성에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더라.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권과 세계관이 다른 서양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며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내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 팀을 잘 보세요. 그들은 집에서 절대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안식일 날은 생명과 같이 그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지 말래도 교회 바깥에서라도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 안 됩니다. 고양이가 야옹하면 밥 줘야지 물 줘야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또 아들이 늦게 일어나고 밥 줘 그러면 밥 차리면서 예배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그래? 악한 습관적인 그 불평이 잠재의식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와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이후부터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르는 숙소에서 예배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세를. 그래서 예배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말을 가만히 알아듣던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을 이제는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불신앙을 하지 말고 악한 습관적 불평을 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하면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타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안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제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쟁쟁그리면 안 되는구나. 늘 불평 불만 속에 잠겨서 더럽게 살면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을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진짜 나는 하는 목사를 못 봤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진짜 여러분 멋있어지는 겁니다. 이건 목사들이 시기나 하고 질투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나 가지고 인생 사는 것, 그건 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내게 붙여줬다면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교회 다니면서 메시지 하잖아요. 제자들은 뒤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은 앞에만 눈이 있지만 제자들은 뒤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은 앞에만 눈이 있지만 제자들은 옆눈도 달렸어요. 그래서 앞, 옆, 뒤 다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걷는 것까지도 다 느끼면서 걸어요. 가식인지 사실로 누리는지.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디어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여러분의 입을 그렇게 열기 시작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로 개종한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이미 공경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게 되었지만 딱 하나가 없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여인은 강가에서 안식일 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강권하는 힘을 얻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강권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웃들의 그들의 말들의 공격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그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몸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습관적인 그 불평, 불만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사는 날만큼 사람을 지적질하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년에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까? 사람을 지적하는 그 판단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지적하면 굉장히 못된 버르장머리인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여러분 몸에 배어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칭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믿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절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늘 전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그리스도 성령은 여러분 영혼의 전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잠잠하고 너는 내 몸에서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성령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기를 그리스도 성령이 원하십니까?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영혼이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몸의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새겨지면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몸에 머무르게 되면 맛을 보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품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품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가 내 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가 내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도 나는 담대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게 한 주간만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생명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만인 만사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시고 약속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잖아요. 아니, 그가 친히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까지 다 멸하시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으라는 그 언약까지 여러분이 지금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여인이 무슨 한마디만 해도 그냥 잃어버릴까봐 막 며칠 날 며칠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너 예뻐 그러면 막 잠잘 때까지 나 예쁘다 그랬어, 나 예쁘다 그랬어. 망상이고 착각이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내가 달려 죽었다고 하고 나를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은 믿지 않는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유일하게 깨트리는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품지 못하고 새겨놓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을 여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침묵할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가져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요한일서 3장 8절로 바꾸세요. 로마서 6장 17절을 로마서 22장으로 바꾸세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의의 종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 정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여러분 바꿔요. 하나님께 이제는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삼중직을 사용하는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몸속에 막 자라나는데, 담대함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습관적인 불평이 사라져버리는데, 여러분 몸에 가장 요물단지 창세기 3장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지는데 꼭 실천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럼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드디어 세계복음화 하나님 소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릇으로 나를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활 상태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간청하는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 헛소리 잡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횡설수설하는 게 술 취한 자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횡설수설하는 단어를 알 수가 없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단어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 취하면 내 땅도 막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 내가 언제 말했냐고 또 딴소리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는 여러분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그 왕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딱 맞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상에 살지만 나는 오늘부터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리라. 거울 보고 한 번만 해봐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 막 이래요. 막 한번 해봐요. 왜 내가 존재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막 선포해요.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수록 좋으니까요. 새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그리스도를 1인칭 했더니 막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다.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 막 이래 보세요.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이상하고 육신의 생활 자체가 지금 균형이 깨져서 무너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생각이 정말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불러만 봐도요 엄청난 변화 일어나요.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성취되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문으로 출입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절대 반석과 산성과 시온과 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헌신이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를 해도 뭔가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이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 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요 사람이 볼 때 그때 줍잖아요. 알아주라고 나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쓰레기도 줍는다고. 그런 사람 없겠지요. 있으면 반역이지요. 아니, 또 있으면 어때요? 뭐 어차피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심령 자체가 아름답지 못해요.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동기와 이상한 것이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헌신을 위하여 여러분이 자원한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성령이 임하면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고 모태에서도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 집이 다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헌신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촉을 체험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명확하게 한 절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그리스도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헌신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뭇거리는 게 많아요. 성령이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디는 것과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를 지금 일으켜 세워 보시옵소서. 내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이제부터 나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누워가지고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믿는 믿음을 딱 갖고 식사하는 거하고 목사님께로부터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구나 이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즉각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이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이 여인,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 여인, 나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 일을 위해서 모든 장애되는 것들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군사는 생활고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 우리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에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게 군사입니다. 편견, 망상, 불평, 불안, 염려, 낙심, 수근수근,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유하게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 이 여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어 버렸어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은 앞에도 눈이 있고 머리 위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어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굴의 표현이 다르고 있는지 걸음걸이가 다른지 언어가 다른지 생각의 표현이 다른지를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무시무시한 공포적인 의식주 문제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표시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 번만 여러분의 찾아오는 문제들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복음이란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에서 여러분을 나오게 하고 열방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치를 빨리 알아차린 루디아는 빌립보,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첫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만남의 축복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오는 만남의 축복을 알았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이웃들을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를 구원시키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